우리가 사는 방식이 참 복잡하고 거의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다양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심리학적인 분석은 끝이 없고 참 복잡하게 이를 데 없고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기 다 자기 나름대로 특별한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겉으로는 쳐다보면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것 같으나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 방향으로 흐른다. 두 가지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는 방식은 보이는 대상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걸로 사는 거죠. 아, 이게 좋네, 이게 나쁘네, 이게 나한테 유익되네, 이게 나한테 유익 안 되네, 내 몸이 아프네, 안 나쁘네, 안 아프네. 그리고 그냥 현상과 사건을 보이는 대로 생각하며 판단하고 헤아리고 사는 법이죠. 불쾌하면 배척하고 나한테 싫으면 싫다고 그러고 좋으면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죠. 너무 중요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달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처한 환경과 경험하는 대상이 너무 중요해져. 그러니까 내가 처한 삶의 환경과 내가 보는 대상이 내 삶을 결정하고 나를 끌고 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대상과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여기로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이 많이 벌리는 걸 좋다고 그럴 것이고, 정치하는 사람은 표가 많은 곳을 자기가 갈 것이고, 그냥 환경과 대상이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금수저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이제는 정말 성공하기가 너무 힘들다. 낙타기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드물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창조주보다 건물주가 더 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다 현상이 보이는 대상과 현상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삶을 두고 지각으로 산다. 이렇게 지각으로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산다. 다 그렇게 살죠. 두 번째 삶의 태도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것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구나를 인정하는 그런 삶의 태도죠.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다 느낌과 판단이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과 느낌이 각자가 다 다른 것을 보고 이 느낌과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인정하는 태도다 이 말씀이죠. 대상과 현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주체는 나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의 태도를 인식하며 사는 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각하고 대상을 지각하는 지각에 따라서 막 달려가는 삶에서 지각하는 주체가 나다라는 나를 인식하고 사는 삶이다. 그래서 이건 지각과 인식으로 사는 삶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항상 생각과 판단하는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누구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위치에서 이 현상을 보고 있으며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은 이 느낌과 판단은 달라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은 상황과 대상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인생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을 결정하는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안에서 산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알아야 될 유일한 진리, 도가 뭐냐?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내가 알아야 될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게 별로 알 게 없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이 온 누리에 퍼져나간다. 아, 봐라, 내 사랑으로서 이런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면은 그 내 존재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과 평화가 참 나구나. 존재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가 나로부터 나오는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속한 에고로 살면서 세상이 나를 결정한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들한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아들임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의 구조가 아버지, 아들, 나로 이루어졌다. 그 존재의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은 항상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아들, 내가 이렇게 삼위일체로 움직이고 있구나.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나를 그리스도와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것이죠.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안으로 보내셔서 그리스도와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움직임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방법이 지금 내가 현상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지각하는 주체가 나라는 대로 돌았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내가 보고 듣는 대상이 이 카메라가, 혹은 이 방이, 이 촛불이 나를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 어떤 대상도 내 정체성을 그렇게 확인해 시켜주는 대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정체성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내 존재로부터 올라오는 이 진리의 확신이 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성령의 조명으로부터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의 빛을 밝혀주면은 아,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지. 이 물건을 보니까, 산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난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요. 도대체 네가 그리스도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줘라, 표적을 보여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그러니까 왜 깊이 탄식하시냐. 모든 사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마음의 눈이 없다는 게 문제지, 사건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꾸 표적을 보이라는 말은 내 마음이 보는 눈이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지 않으려는 태도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피하는 그 태도를 보시고 예수께서 깊이 탄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병이 나오면 돈이 많이 벌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표적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표적을 구하려는 그런 마음을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없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보고 깊이 탄식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를 보고도 깊이 탄식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깨어나면은 하나님의 눈이 열리면은 기적이 아닌 게 없죠.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보면 요즘 참 기적이야. 나는 기적인 것 같아. 내가 농사를 지어서 도마도나 뭐 옥수수나 이런 걸 교인들한테 먹일 거라고는 언제 생각을 해봤겠어요. 그리고 자연 현상을 보십시오. 기적 아닙니까? 그죠? 생명력, 정말로 생명이 자라나는 걸 보면 뭐 정말 신비해요. 그죠? 계절이 바뀌는 이런 것들도 참 기적이 아닌 게 없어. 그죠? 아무리 엄청나다고 생각되는 표적을 보여줘도 내 안에서 그걸 알아보는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아보는 눈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 자꾸 내 마음이 외적인 표적을 구하는 방향으로 나를 잊어버리는 방향으로 자꾸 몰아갈 뿐이다. 교회 다니면은 뭐 잘 되고 이런 표적을 구하는 걸로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힐난하면서 묻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망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나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미련 없이 그들을 떠나서 배에 올라 다른 건너편으로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사람을 그렇게 거절해버리고 미련 없이 떠나는 걸 보면은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라는 그런 행동이시겠죠. 그걸 못 알아듣고 있기는 하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실 때 급히 가셨기 때문인지 제자들이 그 배에서 먹을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던가 봐요. 떡 한 개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냥 급히 배에 타보니까 떡 하나밖에 없었다 이 말이겠죠. 그 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경고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상가 바리새인들이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배에 올라타시기 직전에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고절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설명하시는 그런 말씀의 계속이라고 제자들한테 다시 그 사건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시는 그런 말씀의 계속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둘입니다. 첫째로는 헤롯의 누룩을 추구하면서 살죠. 헤롯의 누룩이라 그러면 권력과 돈, 소위 세상에서 힘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고 지위가 높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다 그 방향으로 움직여 가잖아요. 뭐 거의 100%의 사람이 헤롯의 방향으로 가죠. 그 헤롯의 방향으로 가면은 틀림없이 행복할 것이다. 뭐 이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돈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가 이제 종교적, 즉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람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 그러는 것이죠.
말씀의 은사가 탁 있어서 탁 말씀의 감동을 주고 신유의 은사가 나서서 병이 나으니까 교회가 막 부흥이 돼. 그런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려는 마음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누룩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주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카톨릭과 교회의 성직자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한 말씀은 다른 것 같으나 사실은 같은 차원이다.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같은 평면에서 움직이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둘 다 보이고 들리는 차원에서 표적을 구한다는 차원에서는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우리 생각으로는 헤롯 방향으로 가면은 세상 사람이고 바리새인 즉 성직자의 방향으로 가면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물질적인 표적을 구하는가 아니면은 정신적인 표적을 구하는가 그 차이지, 이름 차이지 표적을 구한다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마음으로 가면은 표적을 구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이면은 내가 누군가를 깨닫는 영적인 차원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구하든 아니면은 헤롯의 누룩을 구하든 간에 둘 다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더 세상보다 세상답다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열심히 구한 그런 결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행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된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이죠. 내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성찰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망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망한다. 근데 성찰해서 내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가를 보고 있으면은 나라는 주체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구나, 표적을 구하는 방향으로 가구나, 아니면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방향으로 가구나. 그거 한 번만 생각해도 나라는 주체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성찰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고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깨어나게 하시죠. 하시지 않을 수가 없죠. 이미 성령은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분명해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기쁨으로 찾아오죠. 내가 돌아오기를 내 안에서 기다리시는 분을 내가 발견하지 못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제자들을 이 방향으로 이끌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네 마음이 헤롯의 누룩으로 향하는지 바리새의 누룩으로 향하고 있는지 잘 성찰해봐라.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시잖아요. 내 마음을 성찰해야 될 필연성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누룩이라는 단어에 자기들이 떡을 준비하지 않았음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혹태를 해버려요. 참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예수님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반응을 제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도 못하느냐? 참 구구절절하잖아요, 그죠? 야,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하고 정말 내가 경험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너희 마음에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마음의 귀와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은 상황이 우리 삶을 압도해버립니다. 누가 내 마음을 건드리면 거기에 딸려가 버리고 손해를 보면은 큰일 났다는 그런 상황이 내 마음을 압도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 보고 탄식을 하세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에도 그 마음의 방향 탄식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은 예수님 지금 당신이 하시는 의도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건데 상황에 도로 압도당해 버리는 제자들의 모습 보고 탄식을 하시 탄식을. 옆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에 깨어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 야 5,000명을 먹일 때 떡이 몇 개였느냐 4,000명을 먹일 때 떡이 몇 개였느냐 그걸 보고도 기억도 안 하느냐 그런 경험이 너희들 마음을 감동시키지도 못하더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현존에 깨어나면은 어떤 표적도 소용이 없어 그죠?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도 시원찮은 일이야. 이런 엄청난 자연의 변화도 계절의 변화도 그게 시시한 일이야. 그러니까 헤롯의 누룩으로 향하든지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향하든지 그리스도의 현존에 깨어나지 못하면은 내 삶의 상황이 나를 압도해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네 이 사람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배 안에서 제자들한테 하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간곡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임재에 깨어나면은 세상과 상황의 종이 아니라 세상과 상황의 주인이야. 못 깨어나면은 세상과 상황의 종이 돼. 모르겠느냐 이 말이죠. 야, 그건 모르겠느냐. 전생의 업보가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 나를 끝없이 세뇌시키는 결과가 나는 세상에 속한 중생이고 에고야. 이 상황이 나를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생각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상황이 이 세상이 나를 결정한다는 그 믿음에서 내가 절대로 못 벗어나. 내 존재 자체가 부처고 그리스도로 창조되었다는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헛소리야.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게 헛소리고 내가 에고라는 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라는 게 실제같이 들려. 예수님은 우리가 에고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 에고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셨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 그래도 못 깨어나는 제자들을 보고 야 이 사람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 모르겠냐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냐 이 말이죠. 보고 듣는 대로 지각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지각하는 주체인 나로 돌아와서 살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마음으로 살 것인가 존재로 살 것인가, 에고로 살 것인가 그리스도로 살 것인가, 중생으로 살 것인가 부처로 살 것인가. 이 결정은 매일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고 있는 결정이죠. 이 결정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죠. 너무 습관이 돼서 습관을 바꾸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이게 어려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그러세요? 매 순간 내가 결정하는 거다. 아, 내가 이 상황에 끌려가든지 안 그러면은 이 상황을 바라보는 자가 되든지. 두 결정은 내가 매일 매 순간 하는 거라고. 세일교회 뭐 성도들도 주고 그런데 다 그런 거잖아요. 오늘 예배 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 근데 그걸 결정하는 주체가 나라고 생각해야 돼. 그죠? 오늘 더워서 내가 가기 싫네. 멀어서 좀 힘드네. 그 상황 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슨 누룩이 있는지를 성찰하게 살면은 그리스도로 깨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죠. 내 마음을 지금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이 방향으로 가기를 결정하는지, 이 방향으로 가기를 결정하는지가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다. 그걸 성찰하면은 그리스도로 깨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내가 내 마음을 결정한다는 것은 내가 봐야 되는 진리지 남이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이 일을 하기 싫은데 날씨가 더워서 하기 싫어하는지, 안 그러면 지금 내 마음이 싫어서 하기 싫어하는지, 이 내 마음을 보는 건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내가 더워서 이 일을 하기 싫다. 그러면 더위가 나를 압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위를 이길 마음이 내 마음에 없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지금 여기서 하는 내 마음의 결정이 내 미래 인생 전체를 결정합니다. 미래에 어떤 사건이 쫙 좋은 사건이 기인을 만나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지금 내 마음의 결정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지금 여기 내 마음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환경 탓하고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결정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 결정이 그냥 사소한 게 아니라 지옥과 천국을 갈라버려요. 에고로 살 건지 그리스도로 살 건지 이걸 가르는 지점이 지금이라는 거. 이거 명심하고 사십시오. 내 말이 귀에 들리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무엇을 구하고 사는지 뚜렷하게 내 마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모든 내 삶의 결정은 내 마음이 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대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전능한 아버지로 우리를 상하이 종이 되라고 이 세상에 보낸 것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